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 야고보의 가르침은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죠. 원문은 이리 좀 와 보세요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던 알람 소리인 것입니다. 그때는 방송 장비가 없었죠. 시장거리 한켠에서 사람들에게 이리 좀 한번 와 보세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고 광고 방송을 하는 소리가 바로 들으라 혹은 이리 좀 와 보십시오 라는 소리였습니다. 보면은 앞선 가르침도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였죠. 네, 13절에 들으라. 그러니까 점점 어떤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어떤 공공장소에서 무자기의 장소와 시간에서 무자기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지금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앞선 가르침에서는 너희, 들으라 너희 중에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뀐다라는 것, 즉 관계의 거리가 이제 어떻죠? 조금은 더 가까웠던 사람들에서 점점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까지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에게서 선지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는 울던 자들은 웃을 것이요 또 웃던 자들은 울게 되는 그런 종말의 시간이 올 것이다. 세상이 뒤집히는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종말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심판을 암시하는 그 날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사용해 쓰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말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5절에 보면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주님의 날이라고 선포했던 주님의 초림은 이미 도래했죠. 그러므로 이미 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와도 그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 언제 완성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말세를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선포했던 반전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죠.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였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3절 너희의 금과 음은 이미 녹이 슬었다 하였습니다. 재물과 옷 그리고 금은 보화는
당시 부자들의 3대 재산 목록이었나 봅니다. 근데 순서를 보면 재물,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금, 은, 오래도록 보존되는 순서, 더 오래 보존되는,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재산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언급한 너희 재물은 썩었다 했을 때 재물이 가장 무엇일까? 가장 일찍 썩는 재산, 바로 당시에는 곡식이 아니었을까? 그쵸? 알곡, 그 쌀, 밀, 그런 보리 같은 곡식이었을 것 같아요. 사절에도 보면 밭을 언급하고 추수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땅 부자인 것을 상정하고 그 사람의 첫 번째 재물, 가장 일찍 썩는, 벌레가 좀 먹는 첫 번째 재산, 바로 곡식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당시 일반인들은 그래도 잘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산층은 잘 먹고 그 다음에 다음 재산이 옷이잖아요. 잘 먹고 또 잘 입는 사람. 그럼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잘 먹고 잘 입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꼭 생존의 필요는 없지만 그의 삶을 더 뭔가 럭셔리하게 만들어주는 금과 은, 가장 오랫동안 썩지 않는 재산, 바로 금, 은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썩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썩었다. 그쵸? 곡식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는 가장 가치 있는 금과 은조차도 이미 녹이 슬어 있다라고 과거형으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는 금, 은조차도 이미 녹이 슬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랫동안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랫동안 쌓아놓은 시간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쌓아놨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죠? 그만큼 불필요한데 쌓아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보면 그것을 사치와 방종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심판하실 이유가 단순히 사치했다, 방종했다,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살인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쌓아놓은 재물은 그의 것이 아니라 남의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추수 때 일해준 품꾼의 삭을 주지 않고 그것을 빼돌려 쌓아놓은 남의 재물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는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은 일이 끝났을 때 그날 바로 삭을 주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일하고 그날 벌어서 그날 벌어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문헌에서는 품꾼에게 주는 삭을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피라고 비유를 해요. 왜냐하면 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 삭, 그날에 먹을 돈, 필요한 돈이 바로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피와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이죠? 그 사람의 생명을 뺏었다, 피를 흘리게 했다, 바로 살인했다라는 살인죄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자들이 말세에 심판받는 이유, 그래서
울고 통곡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사치죄가 아니죠. 그것은 횡령죄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횡령죄이고, 그리고 그것은 살인죄까지도 적용이 가능한 중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잠깐 우리에게 물건을 맡겨놓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잠시 보관하고 있더라도 뭔가 좀 부담감이 느껴지죠. 그 사람이 다시 찾아 넘겨줄 때까지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네, 뭔가 네. 그러니까 그 물건이 나는 주인에게 돌아가야 돼라고 왠지 막 도망가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다가 그 주인이 올 때 잘 돌려줘야 합니다. 그때까지 굉장히 뭔가 그냥 작은 사소한 물건일지라도 내 것이 아니면 뭔가 신비한 그 주인에게 막 돌아가려고 하는 그 구속력이 느껴져요. 혹시 영화 반지의 제왕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절대 반지라는 그 악의 세력의 대왕되는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우론이 그 절대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서 온 세상을 악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반지가 사우론에게 막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힘을 굉장히 주체하기가 막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진 사람마다 자꾸 그걸 가지고 사우론에게 막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적은 호빗이라고 하는 난쟁이에게 그것을 맡겨서 겨우겨우 어디에 가서 파괴하도록 그렇게 보내줍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그 난쟁이조차도 나중에는 그것을 사우론에게 막 가져갈까 하고서는 큰 갈등을 겪는 것이 그 영화의 또 주요 모티브가 됩니다. 물건이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한다. 4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도 소리를 지른다. 나 주인에게 돌아가야 돼 하고 빨리 돌려보내줘 하고 소리를 지른다. 또 품꾼도 울며 소리를 지른다. 제발 우리 만나게 해주세요. 마치 무슨 연인 사이 같죠. 근데 누가 지금 그 사이를 가로막고 지금 곳간에다 가두고 그 자기 딸을 곳간에다 가두고 저기 가난뱅이 남자 못 만나게 아버지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쵸? 우리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그 소리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귀를 닫고 곳간을 닫고 있다. 우리 지난주부터 그 말씀이죠. 부자 어떤 상인도 자기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내 인생의 계획을 아예 닫아놓고 있다. 열어놓고 있지 않다. 여기에 나온 부자도 귀를 닫고 있고 또 자기의 곳간을 닫고 있다. 5절을 보시면 마치 드넓은 초장을 독차지한 소처럼 내가 모든 걸 다 먹어치울 거야 하며 무엇을 살찌운다 하였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살찌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상 안에 문 닫고 있는 자체로 이미 바깥 세상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죄를 그 사람이 어려워하고 혹은 심지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살인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열어두고 사는 것이다. 귀를 열어두고 곳간을 열어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재산마다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을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호소를 할까요?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역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자기의 귀를 열어 듣고 계십니다. 4절 끝에 보면 그게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은 가장 부자이신데 어떤 부자이시냐?
귀를 닫고 있는 부자가 아니라 귀를 열어두고 계시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맡고 소유한 물질의 소리에, 또 우리가 소유한 것은 또 시간이기도 하죠. 시간의 소리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그 재산의 소리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주인 대신 하나님의 소리, 이것을 어디에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원주인의 소리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인생에 사는 동안 맡은 재산,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우리 개인의 모든 사역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그 주인에게, 하나님이 돌려주기 원하는 그 주인에게 찾아주는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또 물질, 또 시간, 또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은사를 누구에게 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어디에 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고 또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세에 쌓아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열어서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돌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돌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귀를 열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시간과 물질의 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쓰임 받아야 할 곳에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